오늘 봉독해 드릴 말씀은 시편 1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더러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 민고.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I run to the Lord for safety. So how can you say to me, fly away like a bird to your mountain? Look, evil people are bending their bows. They are placing their arrows against the strings. They are planning to shoot from the shadows at those who have honest hearts. When the law and order are being destroyed, what can godly people do? The Lord is in his holy temple. The Lord is on his throne in heaven. He watches everyone on earth. His eyes study them. The Lord watches over those who do what is right, but he really hates sinful people and those who love to hurt others. He will pour out flaming coals and burning sulfur on those who do what is wrong. A hot and dry wind will destroy them. The Lord always does what is right, so he loves it when people do what is fair. Those who are honest will enjoy his blessing.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의 터전이 흔들릴 때 이재영 목사님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선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귀한 날에 또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귀한 전전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먹지 못해서 배고픔이 아니라 우리가 마시지 못해서 기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먹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사모하며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우리의 처전한 영혼들을 새롭게 일으켜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심으로 인해서 한 사람도 구경하는 사람 없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예배 안에 깊이 뿌리게 내리게 만들어 주셔서 성령과의 아름다운 인격적인 조제를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신앙으로 결단하며 무장하는 귀한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이 연약한 종을 붙드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을 증거하게 하시고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뜨겁게 증거할 때 오늘 이곳에 주의 영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에는 시편 11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11편은요, 내용상 두 부분으로 아주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도 읽어드린 1절부터 3절까지로 다윗을 사랑하고 아끼던 조력자들의 조언이며, 다른 하나는 4절부터 7절까지로 이들의 조언에 대한 다윗의 답변으로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졌던 확고부동한 절대 의존의
신앙인 것입니다. 시편 150편에는 표제어가 붙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제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장식품이 아니고 독자들로 하여금 시인이 처했던 당시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 시편의 내용을 보다 폭넓게 이해하고 해석하도록 많은 도움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 11편에는요, 다윗의 시다, 또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 이렇게만 기록되었기 때문에 다윗이 어떠한 상황에서 이 시를 지었는지 알 수 있는 명확한 정보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학자들에 따른다면 이 시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오직 왕권 유지에만 집착하던 사울왕이 다윗을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최대적으로 확신한 뒤부터 왕으로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업무인 국사를 도외시한 채 10여 년 동안 수천 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마치 사냥개가 메추라기를 잡으려고 맹렬히 추격하듯이 다윗을 죽이려고 집요하게 필사적으로 뒤쫓는 상황 아래서 생명이 위협을 받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윗이 지은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요, 다윗의 왕위 계승에 불만을 품은 둘째 아들 압살롬이 형 암논을 살해하고 아버지가 신뢰하던 측근들로서 정치적인 모사였던 아히도벨, 신앙적인 상담자였던 제사장 아비아달, 군사적인 지휘관인 장군 요압, 그리고 다윗을 지도하던 백성들의 마음까지도 자기 품으로 모두 다 끌어들여 여론을 장악한 후에 왕권에 반기를 들고 아버지를 제거하려고 하는 반인륜적인 폐륜을 피해서 후궁 10명만을 예루살렘 성내에 남겨둔 채 야간 도주해야만 하는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 지은 시로 추측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이 시편의 실제적인 상황이 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가 되었든 다윗이 생명을 위협받는 매우 급박한 상황에 봉착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다윗을 향하여 그를 사랑하는 친구들과 측근들이 아끼는 마음에서 그에게 진심 어린 충고를 주는 겁니다. 악인이 화를 당기고 화살을 시우에 먹으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지금 악한 자들이 당신을 죽이고자 화살을 시우에 먹이고 화를 당기려고 보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몸을 은닉한 채 정조전하고 있는 이촉즉발의 위기의 순간에 놓여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새가 사냥꾼의 겨냥함을 피하여 재빨리 달아나 은신처로 몸을 피한과 같이 지체 없이 산으로 피하여 몸을 숨기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절망적이고 비관적인 참담한 말을 합니다. When the foundation are being destroyed, what can be the righteous do?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이 비스라고 하는 학자는요, 포스트모더니즘의 문화적 세속화의 영향에 따라 가치관의 근본적이고 그리고 급진적인 변화의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해서 폐허가 된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탄식하며 절규하던 이 시편 기자의 말을 인용하여 현대 사상과 문화의 이해라고 하는 머리글에서 그것을 터의 무너짐으로 비유하면서 지금까지 인류가 신봉해오던 성경에 기초한 절대 진리와 보편적인 가치관, 그리고 인간 삶의 양식인 문화의 토대가 붕괴되고 해체된 세속화 시대에 우리가 이미 진입해 있다 하는 사실을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학자요 목사인 폴 틸리라고 하는 사람은요, 제1차 세계대전에 직접 참전하여 인간 삶의 토대를 황폐하게 하고 폐허로 만드는 전쟁의 처참한 실상을 그가 목도를 하였습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는 자신의 설교집
the shaking of the foundation. 흔들리는 터전을 통해서 18세기 산업혁명 이후의 과학과 기술의 눈부신 진보가 인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유토피아를 낙관하던 인류의 여망과는 다르게 오히려 과학과 기술의 이용으로 인해서 인류가 디스토피아를 맞이하게 될 것을 예견하면서 이 흔들리는 터전에서 뿌리를 받고 살아야 하는 새로운 존재로서의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만 하는지에 관한 냉철한 신앙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자의 시리아와 터키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폐허가 된 건물의 잔해 위에 주저앉아 목루와 울부짖며 절규하는 대참사의 현장을 우리가 목도를 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순식간에 삶의 보금자리와 둥지를 잃어버리고 유리하며 배회하는 수백만 명의 피난민들과 그리고 오늘 전쟁 포로들을 우리가 지켜봤습니다. 지구의 온난화에 따른 기상 이변으로 말미암아 미시시피와 남부 알칸소 그리고 일리노이스, 텍사스 그리고 심지어 지금까지 안전지대로만 여겨졌던 캘리포니아까지도 순식간에 수많은 인명과 수백 회의 보금자리를 삼키고 지나간 가공할 토네이도를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인도, 파키스탄을 비롯한 핵 보유국 상호 간의 국익을 둘러싼 군사적인 갈등과 마찰로 인해 지금 인류는 날로 점증하는 핵전쟁의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흔들리는 터전 위에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수천 년 전에 에레미야와 에사야 같은 선자들에서 예견되고 예언되었던 땅이 깨지고 깨지고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술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거리며 원두막 같이 흔들리는 터의 떨림, 터의 흔들림의 현상들이 지금 우리 시대의 역사 속에서 실제적인 사건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는 지난 수십 년 또는 수세기 동안에 성경에 예언되었던 이와 같은 사건들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건들을 이미 마주하고 있고 인류는 그리 멀지 않은 장래에 이 모든 것들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요, 나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시편 11편의 말씀을 통하여 시인이 우리를 향하여 터가 무너지면 우리가 무엇을 할까 묻는 이 의미심장한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해야 할지를 생각하면서 삶의 터전이 흔들 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바로 구원의 날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증거할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마음의 창을 활짝 열어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 받아 신비에 새겨 여러분의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unforgettable immaterial 메시지로 여러분들이 간직하시고 기억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11편의 이해를 위한 핵심적인 용어는요, foundations, 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시인이 여기서 언급하는 destruction of foundations, 이 터의 무너짐은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지진과 화산, 쓰나미로 인한 자연계의 터전, 포스트 모더니즘과 같은 반문화적이며 역신적인 불온 사상에 의한 문화와 가치관의 터전, 이게 플루럴 싱크리티즘, 다원주의적인 혼합 종교에 의한 신앙의 터전을 포괄하는 총체적인 개념으로서의 흔들림의 밑바닥에 드는 것으로 삶의 인프라, 다시 말하면 인간의 삶의 기초와 사회적인 근간을 지탱해주는 법과 진리, 도덕과 양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의 기반을 형성하는 이러한 터전들이 똑바로 확립될 때 공법이 올바로 시행이 되고 사회적인 정의와 공의가 실현이 되는
공평하고 공정하고 질서 있고 행복한 사회를 영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삶의 터전이 붕괴된 국가와 사회는 악인이 득세를 합니다. 의인들이 고난과 불이익을 받는, 부자가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억압하는, 강자가 약자를 학대하고 짓밟아버리는, 가난한 자들이 정직한 자들을 압제하는 불법과 강포가 성행하고 폭력이 난무하며 사회적 무리수와 혼돈과 불평과 부도덕 그리고 부조리가 만연하여 불안하고 불안정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려는 이 말은요, 사울이 통치하던 시대에 법과 진리, 도덕과 양심이 붕괴되어 사회적인 공의와 정의가 이미 상실해버린 비참한 현실을 반영해주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은요,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세가 불리지자 초조한 나머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제사장만이 될 수 있는 제사를 월권하여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율법을 거스르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자행을 했습니다.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인 다윗을 의도적으로 살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딸을 주겠다고 하는 빌미로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으로 내몰아 그들의 손에게서 제거하려고 하는 참으로 파렴치하고 수치스러운 부도덕으로 비양심적인 행동하는 도덕적인 회의가 난무하였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신 수십 명의 제사장들까지도 무참히 보복살해하는 잔인함을 보였습니다. 수년 동안 오늘 국사를 팽개치자 모든 공권력을 총동원하여 오직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일에만 몰두하여 국력이 극도록 쇠약해져 빈말한 외적이 짐으로 국가를 아주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왕정으로 일한 무소불위의 권력남용으로 백성들의 삶을 보호해주기보다는 자유와 권리를 강제적으로 제약하고 탄압하는 권력의 사유와 세속화로 백성들의 삶의 질을 피폐하게 만들어 사회를 무질서와 혼돈 가운데 빠뜨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기잖아요. 사울 시대를 한마디로 정리해서 하나님이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요, 인간의 삶의 토대가 되는 법과 도덕, 양심이 붕괴되어 사회적인 정의와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 어두운 시대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의 터전들이 장차 무너질 것이 아니라 when foundation are being destroyed, being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허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장차 무너질 거나 지금 허물어져 소망과 희망이 완전히 살아버린 지금 마음이 바르고 의롭고 정직한 사람이 아무리 믿음의 삶을 고집하라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말이야. 달라질 거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은요, 아주 현실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방책을 제시하는 겁니다.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고 바보처럼 어리석게 무모한 행동하지 말라. 새처럼 신속히 날아서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로서 세상을 살면서 행복의 원천이요 그리고 토대가 되는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요동치고 허무나지는 아픔을 겪어야만 하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행복할 것만 같았던 가정에 부부간에 금이 가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녀들과 그리고 이 부모들 사이의 가치관의 이견과 충돌이 따른 대화의 단절로 인하여 가정의 터전이 요동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번창하던 사업에 문제가 일어나고 안정적이었던 직장이 해고로 휘청거리기를 시작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미리 준비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중병으로 말미암아 건강의 터전이 진동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동고동락하면서
신호애락을 같이 할 것만 같았던 부부와 연인들이 원치 않은 사별과 이혼으로 말미암아 정신적인 터전이 황폐해지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유혹과 시험에 깊은 뇌에 빠져 신앙의 터전이 송두리쳐 뽑아 파헤쳐지는 아픔을 경험할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삶이 혼돈이 되고 전율하는 절망과 절규와 탈식 가운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삶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토대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고통과 위기 순간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서 어찌할 줄 몰라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가지고 갈팡절팡 우왕좌왕하는 우왕좌왕하고 삶을 뒤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요, 실제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고자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현실적으로 아주 기민하고 지혜롭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건강에 조금만 이상이 생기면 늑달같이 의사를 찾아가지고 오늘 진료를 받고 그리고 병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와 이성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어려움이 부딪히게 되면 전문 상담사들을 찾아가 적절한 조언을 얻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업이 파산이 되고 직장을 잃어버리는 아픔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삶의 턴지를 똑바로 세우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과 지혜를 총동원하여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요, 당면한 위기 상황에 기민하게 대처하는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로운 행동을 언급하시며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다 칭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속적인 일을 슬기롭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이들의 삶을 배워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친구들은요, 다윗의 지금 악인이 화살을 시위에 먹이고 활을 남겨 몸을 숨기고 당신을 죽이고자 하는 위기 상황에서 새가 사냥꾼의 겨냥을 피하여 재빨리 달아나 안전한 은신처와 보금자리로 피한 것과 같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체하지 말고 산으로 피하여 안전하게 몸을 숨기라 하는 매우 현실적이고 설득적인 말로 조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의 터전이 요동치는 위험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믿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할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요, 예외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부닥쳐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다시피 제가 5년 전에 원치 않게 예기치도 않은 이러한 일이 나에게 벌어졌습니다. 1시간 동안 내가 서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막 붙잡고 지탱하도 하다가 제가 집으로 가가지고 쓰러졌잖아요. 한 서너 시간 후에 도저히 안 돼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와가지고 병원에 가서 보니까 이게 뭐 뇌에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뇌경색으로 판명이 나가지고 제가 곤욕스러운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람 아시겠습니다만 이 혹이 옆에 왼쪽 옆구리에 혹이 이렇게 나가지고 몇 년 전부터 이게 났었는데 의사가 괜찮다는 거예요. 그거 뭐 지방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된 거라 그거 그냥 떼내면 되니까 신경 쓰지 말라. 그냥 한 5년, 6년 이렇게 지냈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 커요. 이게 신경 쓰여가지고 갔는데 의사를 잘 만나가지고 그러면 검사해보자 해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1차 검사를 했는데도 별로 그냥 중요롭게 생각하지 않아요. 위검사 했는데 뭐 탈장돼가지고 그랬다 해가지고 그거 그냥 둬도 되지만 그거 수술하는 게 좋다. 그래가지고 그럼 수술하자 그래가지고 다시 검사를 또 이제 하러 갔거든요. 저 이렇게 휴게실에서 기다리다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쫓아가면서 무심코 어떻게 됐대요? 그랬더니 암이래요. 암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하고 앞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사람 뒷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당황했을까.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당황했을까. 제가 집에 그 순간부터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이게 뇌경색 했을 때보다 더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앉아있으나 서있으나 걸어갈 때나 무슨 일을 할 때 하다가도 눈물을 줄줄 흘려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그거 저에게 주셔야 되죠. 저에게 주셔야 되죠. 왜 그러려하게 주느냐. 저에게 주시고 고쳐달라. 다른 기도 안 나와요. 급하니까요. 살려주세요. 그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다른 뭐 수식어가 필요 없어요. 그냥 살려달라고. 제 가슴이 가장 쩡한 것은 뭐냐면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몸이 연약했거든요. 처녀 때부터. 내가 몸이 연약해서 건강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한테 그토록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러면 내 기도는 어떻게 된 거죠? 내 가슴이 쩡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믿는 사람들에게도요, 이러한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다가오는 겁니다. 예? 바닷가에서 밀려오는 파도가 잔잔한 것 같다가도 이 광풍이 몰아치듯이 말이에요. 삶의 터전이 넘치는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믿는 자들은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다윗은요, 너희가 하나님께로 피하라, 하나님께로 피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놀랍게도요, 다윗은요, 자기가 지은 73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다윗의 삶이 항상 그러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새끼꼬도 뒤엉킨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 위기의 고비고비의 순간마다 하나님께로 피한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힘이시오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흔들리지 않는 산성이며 방패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의 시편에 이곳저곳에서 많이 언급을 하십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친구들의 조언은요, 다윗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아끼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다윗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들의 조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들을 향하여 도리어 반만한 노주로 물어보잖아요. 1절에서 내가 이미 여호와께로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어찌하여 새같이 네 산으로 피하여 도망하라 하면 어쩌함인가. 여러분, 이 말은요, 다윗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죽음을 눈앞에 둔 일촉즉발 위기의 순간에서조차도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면서 하나님만을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내 생명을 맡기겠다고 하는 요지부동하는 결연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빨리 새같이 날아서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지극히 합리하고 설득력 있고 있는 대안처럼 보일지 몰라도 나는 결단코 그 길을 전대가리 않고 이미 하나님께로 피하는 길을 선택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선택은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이방 족속들의 문명화된 문화와 아주 매혹적인 바알 종교에 매료되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일순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을 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한국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지금 거주하는 이 땅 아모리 족속의 신이 너희가 오늘 선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노라 선포했던 신앙의 용장 여호수아가 걸어갔던 믿음의 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다윗처럼 풍전등화 같은 위기 상황에 부딪혀 난감한 처지에 놓이게 되면 누구나 이러한 현실적인 제안에 쉽게 마음이 흔들리고 동요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피했다라고 말하는 다윗조차도요, 사일왕의 추적을 피해 한때는 인적이 드물고 험진한 황무지로 산과 굴적이와 동굴 등으로 피신하여 위신처로 삼았고 심지어는 적국이었던 블레셋까지 도피해가지고 망명을 신청하였지만은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들 앞에 정체가 발각돼 멀쩡하던 사람이 머리를 휘치고 침을 질질 흘리고 아주 미친 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이러한 수모를 당하고서도 또다시 600명과 그의 가족들을 먹이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또 다시 피하여 아기스 왕의 용병을 다 정하여 16개월 동안 아기스 왕의 보호를 받기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가 비록 사일왕으로부터 생명을 지키고자 서바이벌하기 위해서 도망자요, 피난자요, 그리고 망명자로 전전긍긍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가 참으로 의지하고 믿던 것은 산이나 동굴이나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가 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의신처와 도피처와 피난처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그가 흔들리는 가시적인 터진 산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산의 기초와 토대를 세우신 흔들리지 않는 불가시적인 영원한 터지는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의 품으로 피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로 추정이 되는 시편 121편에서 시인은 자신의 도움이 산이 아니라 산들을 창조하고 조성하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고 말하면서 도움이신 하나님이 자신을 지키시는 자이심을 6번이나 반복하여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자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지 않은 들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지도 아니하시고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라. 그가 오늘 우편 그늘이 되어서 오늘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않게 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않게 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일으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다윗은 여러 시편의 말씀들을 편집할 때예요. 제2권 42편부터 49편에 고라 자손들의 시를 수록을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오늘 지휘권을 부여하신 하나님의 권위에 불만을 품고 반기를 들어 하나님 앞에 반역하다가 그 반역하는 행위로 진노를 받아가지고 저주를 받았던 고라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모세에게 반역한 고라 자손이라고 하는 아주 불명예스러운 꼬리표를 늘 붙여 다녔으며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보다 항상 비웃음과 그리고 손가락질을 받고 따돌림을 당하며 저주스러운 삶을 살아했으니 그들이 겪어야만 됐던 삶의 무게와 그로 인한 아픔과 슬픔이 어떠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고라 자손이 지은 주옥같은 10편의 시들 가운데 시편 42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름다운 시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째서 하나님께 반역하여 저주를 받고 이스라엘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왕따당하고 멸치당하던 고라 자손들의 시를 오늘 시편에 수록했냐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이들은요, 자신들이 처했던 슬픈 운명을 전화위복의 기화로 바꾸어 보였습니다. 이들은 고라가 그랬던 패후의 길을 다시는 걷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저주한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의도적으로 피하거나 도망가지도 않았습니다. 뼈를 찌르는 비수처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오늘 조소하는 사람들의 비방에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가 더욱더 하나님 보기를 사모 갈망하면서 눈물로 회개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저주받은 운명에서 평생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축복받는 자들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했듯이 고라 자손들 또한 삶의 터전이 폐허가 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피하여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고라 자손이 하나님 뵙기를 얼마나 사모하며 하나님께로 피했는지 그 아름답고 절절한 감동적인 교훈식을 오늘 다윗은 시편 42편부터 46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잡기에 칼금같이 내 영혼이 술을 잡기에 칼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총을 나들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니 내 눈물이 취하러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보라보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요심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에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바인디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는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노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짓궂은 심술쟁이처럼 어째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뿔째 뒤흔들어 허무는 아픔과 고통을 허락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 믿음이 자라도록 성숙한 믿음으로 성숙시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시는 유일한 목적 때문이라고 에베소 4장 13절부터 1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왕 솔로몬이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신다고 잠언서 11장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중의 제왕인 독수리는요 세찬 바람이 부는 가파른 절벽 위에 새끼들의 둥지를 틀고 그 속에 새끼를 낳습니다. 새끼들의 가시둥지를 흔들어 보금자리를 어지르시고 새끼가 날개짓을 할 때쯤이면 날개 위에 그들을 태워가지고 높은 공중으로 올라가 떨어뜨림으로 말미암아 날지 못하는 새들이 발부둥치며 살려고 까마득 큰 낭떠로 떨어질 때 오늘 독수리는 오늘 어느새 그들을 낚아채고 올라가고 해가지고 연단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삶의 뿌리와 둥지를 파헤쳐 어지럽히는 이러한 터의 무너짐을 통하여 성도들의 신앙을 연단하고 단련하여 정금 같은 믿음으로 구시켜 궁극적으로 영혼의 구원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지하 무덤인 카타콤과 콜로세움 그리고 한국 기독교의 순교의 역사는요 교회와 성도의 신앙이 순결해지고 하나를 강하게 결집하는 것은 순경이 아니라 역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사하고 아니라고 평탄할 때가 아니라 혹독한 혼란과 비방으로 인해 신앙의 터전이 소용돌이치는 고난을 통해서 형성된다고 하는 이 불편하고도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육으로 정원의 등불을 밝혔던 네로 황제의 무자비한 종교적 대박과 핍박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터전과 신앙인의 정체성이 통째로 흔들거리는 처참한 상황 속에서 고난당하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사도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권고하면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를 하였습니다. 시편 11편의 말씀은요
삶의 터전과 믿음의 근본을 비롯하는 위기 순간에 우리가 반드시 잊지 않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우리의 가장 가깝고도 친밀한 가족과 친구와 믿음의 형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보는 시험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고난을 당할 때에 그들이 던져주는 돈말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지 아닌지, 그것이 신앙적인 것인지 불신앙적인 것이 세심히 분별하고 심사숙고하여 선택하고 행동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친구들의 조언은 현실적이고 실제적이며 옳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그렇지만은 신앙적인 방책은 아니었습니다. 임기응변적인 방편과 처소들에 불과한 뿐 가장 완전한 최선의 길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친구들의 조언은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신앙을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의 충고를 뿌리쳐 나는 이미 하나님께로 되었다고 신앙적 선언을 한 것입니다. 욥기서에 나오는 욥은요, 당대에 아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기서 1장에서 욥을 가리켜서 동방의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없는 무죄한 자였다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루 동안에 자녀들을 모두 다 잃어버립니다. 전 재산을 다 사갑니다. 몸 전체에 종기와 악창이 번져가지고 오늘 거기에서 악창이 나무로 말미암아 떼어진 질그릇 조각으로 가려운 몸을 긁으며 고통을 당하는 신세로 전락을 하였습니다. 그의 처참한 모습과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아내가 참다 못해서 악담을 퍼붓습니다. 당신이 그래도 당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는가? 하나님을 욕하고 죄져버려! 막 이렇게 악담을 퍼붓습니다. 그녀의 말은요, 당신이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금까지 당신이 쌓은 모든 재산과 사랑하는 자녀를 모두 뺏어가 알거지로 만들고 자신의 육체의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휘병이 보다 한 군데도 상한 곳이 없도록 만들었는데도 그러한 하나님을 네가 굳건히 믿겠노라고 고집하겠느냐? 더 이상 위선 떨지 말고 허세 부리지 말고 차라리 네가 믿는 하나님 욕하고 저주하고 죽어버려. 그것이 낫지 않겠느냐?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해야 될 행복의 유라면 가정의 터가 완전히 붕괴된 참혹한 현장을 목도하고 삶의 의지를 완전히 잃어버린 아내 입장에서 생각할 때 그녀가 한 말은 충분히 그럴 수가 있겠다. 결코 지나치지 않다고 하는 공감과 합리적인 추측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아내의 말에 역시도요, 마음의 흔들림이 있을 수 있었겠다고 하는 개연성을 완전히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요, 아내의 말에 전혀 동하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서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려 해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네의 불신을 책망하면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 욥기서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탄이요, 욥과 가장 가까운 그의 아내, 그리고 연이어 그가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비부를 듣고 늑달같이 달려온, 그래서 위로하는 세 친구들의 아주 집요하고도 설득력 있는 권고와 충고를 겸허히 가장하여 하나님께 대한 욥의 순전함과 신실하심을 흔들어 본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욥은 이들의 합리적인 제안을 뿌리치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은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말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믿음의 길을 굳게 지켜 기로 앉았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대면하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을 사랑하고
아끼는 자들의 그의 생명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염려하여 재빨리 산으로 피하여 몸을 숨기라고 말하는 이 가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나는 이미 하나님께로 피하다. 나는 이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작정했다라고 다윗이 그를 향하여 자신의 결연한 신앙적 결단을 표명할 수 있다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시편 11편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비록 악한 자들이 삶의 터전을 허물어 폐허로 만들어 사회적인 정의와 공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불법과 부도, 부패, 부조리 그리고 무질서가 혼재된 모습들의 삶이 도철에 만연이 되어 의인들의 삶이 억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우음에 충만하다 할지라도 악인들이 인간의 삶과 세상의 역사를 자기들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도 실상은 만유의 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과 역사의 주관자시며 통치자이심을 다윗은 분명히 믿고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로 피하기로 선택한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하늘의 상전 보좌에 앉으셔서 의인이 악인에게 고난당할 때에 외면한 채여 서서방건만 하시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사람들의 모든 행사를 선악간에 분별하시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동기 그리고 은밀한 것까지도 모두 깊숙이 꿰뚫어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과 같은 눈동자로 인간을 통촉하시며 감찰하셔서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들은 미워하시고 그들의 사망의 그물을 던져 소돔과 고모라 재앙처럼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으로 반드시 심판하시는 의로운 재판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바르고 의롭고 정직한 의인들에게는 자신의 얼굴을 보시며 나타내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다윗이 피했던 인간 역사의 주관자시며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피하는 자들을 위하여 세우신 변하지 않는 프로미스,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탈무드와 더불어 유대인들이 항상 즐겨 읽는 지혜서인 미드라시에는 삶의 터전이 폐허가 되어 흔들리는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한 사람들이 음미하고 간직해 볼 만한 울림 깊은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다윗 왕이요, 그 승리 기쁨을 오래오래 간직하고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대 최고의 보석 세공사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반지를 하나 만들어 올 것을 명령하면서 이런 주문을 합니다. 내가 항상 지니고 다닐 만한 반지를 하나 만들고 그 반지 위에 글귀를 새겨 넣어라. 내가 전쟁에서 승리를 하거나 우대한 일을 이루었을 때 그 글귀를 보고 우쭐대지 아니하고 겸손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견디기 힘든 절망적인 상황에서 내가 실망하고 이렇게 낙담하고 있을 때 실망하지 않도록 용기를 주는 글귀여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보석 세공인은요, 그날부터 고민에 빠졌습니다. 반지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반지 안에 새겨질 그 좋은 글귀가 떠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몇 날을 고민하다가 이게 해결할 길이 없어서 지혜롭기로 소문난 솔로몬 왕자를 찾아가 다윗 왕이 반지 안에 새길 글귀에 대한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때 보석 세공사의 고민을 드는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런 말을 써넣으시오. These too shall pass away.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을 써놓으라고 했습니다. 왕이 승리한 순간에 이 글귀를 보게 되면 곧 자만심이 가라앉게 될 것이고, 왕이 낙심 중에 이 글귀를 보게 되면 이내 표정이 밝아질 것입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새겨진 그 반지에 새긴 그 글귀를
다윗 왕이 보고 크게 기뻐했다. 이런 말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바벨론 포로기 70년의 혹한 상황 속에서, 그리고 히틀러 치하의 모진 고문과 학살 가운데서도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고 하는 이 문구를 붙잡고 의를 얻으며 시련을 극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직접적인 언급이 없는 짧은 문구지만 영원히 마음속에 간직하고픈 짙은 여운을 남기는 명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랜튼 윌슨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고 하는 이 문구로 지은 자신의 시에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슬픔이 그대의 삶으로 밀려와 마음을 흔들고 소중한 것들을 쓸어가 버릴 때면 그대의 가슴에 대고 다만 말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끝없는 힘든 일들이 네 감사의 노래를 멈추게 하고 기도하기에도 너무 지칠 때면 이 진실의 말로 하여금 네 마음에서 슬픔을 사라지게 하고 힘겨운 하루의 무거운 짐을 벗어나게 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행운이 그대에게 미소를 짓고 기쁨과 환희로 가득 할 때 근심 없는 날들이 스쳐 지나갈 때면 세속적인 것들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이 진실을 조용히 가슴에 대고 새기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너의 진실한 노력이 명예와 영광 그리고 지상의 모든 귀한 것들을 네게 가져와 선사할 때면 인생에서 가장 오래 지속된 일도 가장 위대한 일도 지상에서 잠깐 스쳐 지나가는 한 순간의 불과함을 기억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좀 잘 나간다고 어깨를 으쓱이며 우쭐대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면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글귀를 생각하면서 교만하거나 영적으로 나태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 가장 안전하기를 소망하며 안전하고 외던 삶의 천들이 갑자기 흔들리고 허물어지는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면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고 하는 말을 생각하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아픔과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삶의 뿌리가 통째로 뽑히는 그 같은 암담한 상황 속에서 절망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서쪽으로 지는 태양이 다시 떠오르는 것 같이 생활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원망하거나 유하지 말고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 나눔을 심겠다고 말한 어느 차인의 말처럼 꿈과 소망과 용기를 잃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터가 무너질 때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다윗의 친구들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모든 건 내려놓고 도망가자. 비관적인 말을 하십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터가 무너질 때에도 의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희망적인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터전은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의 터전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반석인 unshaking eternal foundation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터 위에 세워진 집들은 모두 무너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운 집들은 결단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물리적인 제일로 세워진 모든 집들은 모두 다 불타 없어져 누가 없어질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터 위에 세워진 집들은 영원히 소멸되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과 과학과 철학으로 세워진 The City of Man, 인간의 도성은 진동하고 반드시 허물할 것이지만 영원하신 말씀과 변치 않는 굳건한 믿음에 세워진
The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은 결단코 요동하지 않으며 영원할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외침처럼 삶의 터전이 진동하며 허물어지는 아픔과 슬픔과 절망 속에서도 The righteous will live by faith. Justification by faith.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설파한 사도 요한의 외침처럼 성도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삶의 터전을 허무는 사탄과 사악한 자들을 불과 유황과 타는 바람으로 재앙의 산을 마시게 할 것이나 마음이 청결하고 의롭고 정직한 자들에게는 자신의 얼굴을 친히 나타내 보실 것입니다. 인생의 여정 속에서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요동쳐 난감하고 절망적인 한계적인 상황에 직면할 때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그럴 때마다 시편 11편의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말미암아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다윗의 아름다운 믿음을 교훈 삼아 소망 중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으시고 하나님께로 피하여 성공적이며 그리고 승리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된 성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자기의 삶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어려울 때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였던 이 아름다운 이러한 시가 오늘 시편에 기록되어 이 살아있는 생생한 신앙은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참다운 신앙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회상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미리 미처 준비하지 못한 우리의 생의 모든 암초와 장애물과 그리고 모든 가시덤불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도처도처에 널려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정말 이러한 어려운 순간순간들을 우리가 부딪힐 때마다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겠다. 하나님만을 때로만 내가 피하겠다고 하면서 그가 승리로운 삶을 용유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아름다운 그러한 신앙이 있게 하시고 고라 자손과 같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갈망하는 절절한 심령이 우리 가운데 늘 넘쳐나게 하셔서 어려우면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 정말 위험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의 승리자로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갈 때에 우리의 삶에 믿음의 작은 승리들을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저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옵소서. 정말 저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영원히 기억되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